17절에서 24절까지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이름의 능력과 또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너희에게까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은 너희에게 한국으로 퍼지 말고 너희 이름을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철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이든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에서 모든 걸 얻기 시에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인물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시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할 여행이요 수련회가 되기 위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함께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또 전도 때 상자들을 또 함께 해서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하고 애써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 것이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살고 또 좋은 공동체와 함께 지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귀중한가 소중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이 횃불 속에서 오늘 어두움이 짙어질수록 작은 불이라도 멀리 밝혀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부분에서 많이 어둠을 밝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좀 있으면 오늘은 우리 일림 형제와 우리 혜진 자매님 세례를 이렇게 받게 되어지게 될 텐데요. 이 복된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정말 빛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모두가 기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해석해서 보면 사도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나타나지 않은 복음서에 있기는 하지만 이만큼 강조하지 않는 부분들이 세 가지가 특별히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늘 중요한 시기 때마다 반드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요단강에서 누구처럼 우리 일림 형제와 우리 혜진 자매가 세례받는 것처럼 세례받을 때에 그때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하루 일과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또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또 베드로의 고백과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변화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70인의 전대 여행의 보고를 받을 때 오늘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오늘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긴 해도 기도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2번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도에 대한 2개의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그것 또한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셨던 모든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했던 재판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재판관에게 오늘 사람이 과부가 나와서 끈질기게 구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워낙 끈질기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과부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게 되어주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불의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기도만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들어줄 마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주게 되어진 것은 기도의 열정과 열심과 하나님 앞에 기도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심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호흡이 기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죄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모든 능력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제자들이 행했던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그 능력들이 오늘 바로 기도의 능력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은 전부 어디서 나왔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는데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나왔어요. 누가복음에서 기록하는 특별한 것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도 전부 다 누가요? 성령이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설명하는데도 성령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잉태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엘리사벳의 고백에서도 보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스가랴의 세례 요한의 장명을 할 때도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로 기록하고 있고요. 시몬이 죽기 전에 주의 구원을 볼 것을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도 성령으로 그리고 실제로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게 하신 분도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이끌려가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고 그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기록의 역사가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보냄을 받은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올 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성령으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기뻐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시고 또 모든 일에 예외 없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오늘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힘에 대해서 오늘 권력이나 오늘 돈에 대해서 경제력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심하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수련회 때 말씀드렸던 대로 큐티 시간을 가질 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가 좀 더불어 조금은 다르게 우리는 큐티를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한번 꼭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빠뜨리지 말고 기도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국에 나왔던 청교도의 신학가 이게 존 버년이 목사님이 국왕의 의명을 어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장이 보니까 존 버년 목사님이 뭐 잘못한 게 뭐 있겠어요.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하니까 뭐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은 제가 문제를 들을 테니까 가족도 좀 뵙고 인사도 좀 하고 편하게 시간 보내다가 돌아오십시오. 그랬어요. 그게 정보는 목사님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가족을 좀 뵈러 이렇게 나갔어요. 나가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목사님 왜 돌아오셨어요? 그랬어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간 도중에 성령님께서 이 일이 참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오늘 그냥 돌아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에 국왕이 와서 존버년 목사가 감옥에 잘 있는지 확인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간수장이 목사님 이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늘 차를 타면 문을 열고 성령님 먼저 타시지요 하고 성령님을 먼저 태우시고 그리고 자기를 태웠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늘 내주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인지하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 가운데 늘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을 습관으로 삼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내주하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큐티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언제 제일 성령 충만한가? 나는 언제 제일 성령 충만한가? 그래서 저는 큐티하면서 묵상 질문을 할 때 제일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님을 향해서 뭔가를 물어보았을 때 그때 저는 내 안에 성령님이 늘 내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참 감사하게 되어지거든요. 제가 가장 성령 충만할 때는 묵상 질문으로 성령님께 여쭤볼 때입니다. 여러분 그분께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물어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느라 하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결코 내 고집이나 내 방법대로 생활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비추어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심에 비추어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잘 따라서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늘 강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고 하면 성령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오늘 복음을 전하면서 늘 누구의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가라고 하는 곳에는 가고 성령이 멈추라고 하는 것을 멈췄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오늘 성령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인도해서 그 길로 갔어요.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전날에는 병자들을 치료하고 그 일을 주님의 일을 다 하고 주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병자들의 그 앞에 또 가득 찼었는데 당연히 어제 할 일을 오늘도 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오늘은 아니다.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번에는 전면전이다 하고 전쟁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요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또 물어본 거예요. 또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전면전이 아니고 매복작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한 번 경험했다고 해서 그걸 전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every day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물어보고 여쭤보고 오늘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느덧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 문 앞에 서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거룩한 습관,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룩한 습관, 그리고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습관, 이 거룩한 습관들이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성령님을 도우심을 간구하는 습관, 그리고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내 삶의 능력은 기도요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은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셔서 참으로 성령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제일린 형제, 우리 남혜진 자매님 세례식을 거행하도록